우리가 지난번에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복잡한 그런 내용을 공부를 했었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리시는 방편이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시는 걸 우리가 계시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계시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계시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일반 계시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자연 계시, 특별 계시를 초자연 계시 이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의 속도, 사람의 속에 있는 마음도 영이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영,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게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계시가 이 네 자연 계시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뭐였습니까? 내부의 자연, 그 다음에 하나는 외부의 자연. 내부의 자연은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속에 심어두신 신지식,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내부의 자연이라고 그랬고, 외부의 자연은 이 세상 창조된 모든 자연 만물, 이게 외부의 자연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자연 계시, 일반 계시가 나눠지고, 그럼 이제 특별 계시,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기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이, 우리는 특별 계시하면 그냥 다 성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맞는 말인데, 근데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죠.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뭐 이런 특별한 그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의 사람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모세가 이제 기록되기 시작했어요. 모세오경 처음으로.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기록된 말씀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 특별 계시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의 특별 계시, 성경이 기록된 이후의 특별 계시. 그렇죠?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의 특별 계시는 설명드린 대로 그 이전 세계에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던 말씀도 있고,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행동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지개를 보여주신다든지, 아니면 방주를 만들려고 하신다든지, 홍해를 갈라주신다든지, 이건 행동이잖아요. 역사적 사건이고, 이렇게 행동과 역사적 사건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다 특별 계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속하는 특별 계시. 그리고 또 하나는 현현이라는 것도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가르쳐 주신 것. 이런 것들도 다 그 이전 세계,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 세계에 있었던 하나님의 특별 계시들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성경이 기록된 다음에는 우리가 진짜 지금 성경이라고 부르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게 뭐냐면은 보리쌀이 아니고 헬라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요거를 우리가 이제 특별 계시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계시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눠지게 되는데,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배웠던 2조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요 부분을, 여기까지 했죠, 2조를. 그 다음에 오늘은 요 부분만 이제 살펴본다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만 이제 오늘은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아까 말씀하신다든지 행동으로 보여주신다든지 현현하신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특별 계시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네, 그거 잘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요거를 기본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의 말씀들도 있고 성경이 기록된 이후의 말씀들도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럼 성경이 기록이 됐어요. 자, 이제 성경이 기록이 돼서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진 게 대략 AD 95년에서 100년 사이로 봅니다. 그러니까 주후 95년에서 100년 사이에 요한계시록이 완성됨으로써 성경이 완성이 됐어요. 그럼 요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뭐 아담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하늘에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뭐 가르쳐 주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우리에게 뭐 어떤 행동들을 보여주신다든지 현현하신다든지 아니면 꿈이나 이상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안 할까요? 하세요? 해요? 얘기해 보세요. 그런 경험들 하셨어요? 그렇다고 들리는 소리들은 뭐. 들리는 소리들.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이런 것들을 안 하세요.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이 우리의 구원과 생활에 완전한 우리가 구원받는 데서 완전한 거기 때문에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면 성경을 보면 돼요.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변에. 이야 어디 기도 가면 누가 참 신명하다. 누가 참 기도가 깊다. 우리 가서 기도받자. 뭐 안수받자. 이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그리고 간혹가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직통으로 계시한다고. 하나님과 직통으로 계시한다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부흥에 오셨던 어떤 목사님은 뭐라 그랬냐면은 자기 사무실 가면은 목양실 가면은 전 진짜로 믿었었어요. 옛날에. 전화기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하고 바로 통화하는 전화기래요. 그래서 딱 누르면은 단축번호 누르면은 하나님 여기서 여보세요. 그러고 왜 그러냐 받으신대요. 그럼 자기는 뭐 무슨 뭐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이 알았다. 그러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 배우기 전에는 알기 전에는 그걸 믿었어요. 아 진짜 그런 전화기가 있나 보다. 나도 저런 전화기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요즘에 여러분이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저는 이단 아니면 사입이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제 교회의 제도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기독교를 뿌리부터 흔드는 이단 사이비들의 모습이에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이 AD 100년 이전까지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요한 사도가 환상을 봤잖아요. 환상 중에 계시를 받은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썼어요. 요한만 받은 게 아니고 사도들도 들어왔어요. 바울 사도도 내가 꿈인지 생신,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했다 그러잖아요. 3층 천에까지 올라갔다 왔어요. 3층 천에 하나님 계신 곳인데 거기까지 갔다 왔어요. 직접.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신 일도 있었고.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성경 이전 역사에서는 아담에게, 셋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 꿈으로도 나타나시고 모세에게 우림으로 둥림으로 나타나시고 다 그때마다 특이한 방법, 우리가 알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방법들로 말씀하셨지만 왜? 그건 그 당시에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특별 계십니다. 하셨지만 성경이 기록된 다음에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에게 언제나 뭘로 말씀하신다? 성경으로만 말씀하신다. 성경으로만 말씀하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 요한 사도가 그렇게 말했어요. 태초부터 우리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본 바요, 손으로 직접 만진 바라 그랬어요.
이런 체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그런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는 이러한 특별한 방법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하지 않는다. 그걸 기억하시고 이제 제 3조에 보시면은 이제 벨빅 씨는 거기서 3조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은 그럼 이런 성경을 기록할 때에 아무나 기준 없이 누구를 저기 불러다가 한 게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을 하셨어요. 일부를.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다가 사용하셔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는데 자, 그 사람들이 구약에서는 대체적으로 선지자라 불렸고 신약에서는 사도들이라 불렸어요. 물론 모든 선지자가 다 성경을 쓴 건 아니에요. 모든 사도가 다 성경을 쓴 건 아니에요. 사도들 중에도 성경을 안 쓴 사람들 있잖아요. 마가라든지, 아니 저기 도마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 안 쓴 사람들. 선지자 중에도 엘리사 성경 안 썼잖아요. 안 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을 기록하셨고 신약에서는 사도들을 통하여 기록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기록을 해서 글로 우리에게 남기게 하셨어요. 이것이 남겨진 글, 이것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이라는 건데, 자, 그러면은 이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마음대로 기록했는가? 자기들의 생각나는 대로 자기들의 생각을 막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뭐 독후감이나 아니면 기행문 쓰듯이 내 생각과 주관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막 써내려갔는가 하면은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각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받아서 적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기계같이 돼가지고 기계처럼 불러주는 대로 우리 어렸을 때 받아쓰기 많이 했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불러주는 대로 막 받아쓰기 기계가 아니고 그 사람의 예를 들어서 황 선배면은 황 선배의 자라온 환경과 나의 기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문학적 소양과 배우는 학식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총망라해서 써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울서신 같은 거는 너무너무 문체가 고급이고 수려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같은 거는 엄청나게 투박합니다. 베드로의 학식 수준이 바울하고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야고보 사도는 또 어떤 그 체험적인 걸 강조하기 때문에 문체 전반적으로 다 그런 쪽으로만 발전이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받아 쓴 게 아니라 그들의 사상과 문화와 수준과 학식과 모든 것을 다 총망라해서 쓰게 하셨는데 그렇다고 사람이 자기만 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자의로 내 생각대로 성경을 쓴 부분은 1.1획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어떤 분들은 이 시대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고 은혜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은혜의 시대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나서 은혜의 시대니까 율법은 모든 기능을 상실했다.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더 이상 지킬 필요도 없고 거기에 매일 필요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또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안 지켜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율법이 폐기됐을 때요. 예를 들어서 법이 하나 만들어요. 지금 이제 임대차 3법이 만들어졌는데 새 정부 들어서서 임대차 3법을 뭐 이제 없앤다는 얘기도 나와요 지금. 자, 그러면은 이게 폐기가 돼요. 그럼 다음 정부에서 이게 폐기된 그날, 그 다음 날서부터 새로 집을 계약한 전세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그 전 정부에서 했던 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주인한테 요구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폐기됐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폐지가 안 되고 만약에 이번 정부에서 이걸 유예시킨다, 그대로 놔둔다, 아니면 이걸 보완해가지고 좀 더 좋게 만든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그 전 정부가 만든 법이지만 요구했을 때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폐기한 게 아니고 완성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율법의 요구, 성경의 요구를 우리는 이거는 구약이니까 안 해도 돼. 이건 율법이니까 안 해도 돼. 이게 아니죠. 도리어 더 강력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제는 완성된 율법이기 때문에 더 그리스도인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구약은 아니고 신약은 맞고 이건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우리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라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이 뭐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렇게 쭉 기록할 때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어요. 신약에서 주후 55년에 쓰였어요.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마태복음과 그다음에 누가복음이 쓰이고 그다음에 나중에 요한복음이 쓰이는데 요 셋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러고 요거 요한복음을 합쳐서 사복음서라고 그러죠. 요한복음은 90% 이상이 공관복음의 내용과 틀려요. 다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분의 나라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것을 묶어서 그냥 복음서라 부르는 거지. 자, 어쨌든 이렇게 기록할 때에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대략적으로 30에 돌아가셨죠. 30세에 공생이 시작해서 33세에 돌아가셨다고 보면은 AD 33년이라고 보겠죠. 물론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전 한 4년경에 태어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3, 4년의 차이가 나요. 근데 우리는 이거 다 치우고 계산하기 쉽게 머리 복잡하잖아요. 이거 다 따지면. 그러니까 주후 33년이라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이게 맞다는 건 아니고 이때 돌아가셨으면 55년이라고 하면 22년의 차이가 나요.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22년 동안 얘기를 듣고 말씀을 들었는데 22년이 지났어요. 22년이 지나서 기록하려고 그러면 생각이 나요? 안 나죠.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바로 기록한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서 기록했으니까 생각에 오류가 있다. 기억에 오류가 있다. 다 똑바로 기억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 이 성경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완전하지가 않다. 이렇게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이 완전하지 않고 생각과 기억에 오류가 있어서 잘못 기록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은 성경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창작물이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의 말을 입답게 하기 위해서 뭘 사용하셨느냐? 그래서 나온 게 성령의 감동이 나온 거예요. 성령의 감동. 22년, 몇십 년이 지나서 기록하려니까 분명히 그 사람들 말대로 생각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니까 그 전에 받은 말씀이 지금 받는 말씀처럼 그대로 생생하게 기록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을 수 있는가 못 믿는가 여기서부터 이제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원용서 박사 같은 사람. 그분이 했던 체험이 꼭 이런 거라고 말을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간증을. 서울대에 들어갈 때였나 언제였나. 너무너무 아파갖고 몸이 아파갖고 이 공부를 일정 기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서울대를 나와서 그쪽 분야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런 사명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시험 보러 갈 때에 내가 공부한 것만 또 그리고 내가 공부한 분야에서 생각나지 않는 게 없도록 내게 다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참 여러분 그게 맞다 틀리다 말하기 이전에 그분의 체험이니까 그분이 가서 시험을 치는데
시험 범위가 분야가 다 자기가 공부한 분야에서만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보자마자 자기 눈앞에 그 책이 쫙 펼쳐지더래요. 그래서 한 글자도 안 빠지고 다 써서 자기가 수석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 사람에게 준 특별한 은혜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나님 요즘에도 역사를 하시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시면은 이 모든 것이 생각나고 기억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셨다는 말이 뭐냐? 모든 성경 기록의 과정을 성령이 특별히 간섭하시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 적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 저자들은 자기들이 받은 그 말씀을 이해했어요. 이해해서 그 말씀을 스스로 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경향과 성향 모든 걸 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성경을 기록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성경의 내용 모든 66권의 내용에 있어서 어떤 한 부분도 이 부분이 오류가 없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우리 개혁주의가 받아들이는 성경관입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 얘기 들으면서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 오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인 중에 50% 이상은 이걸 안 믿어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영감설이라고 불러요. 성경의 영감설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아까 이게 기계적 영감설, 그 다음에 동력적 영감설, 그 다음에 유기적 영감설.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기계적 영감설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일종의 기기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불러주신 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 적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영감이 필요 없어요. 성령 영감이 필요 없어요. 우린 기계가 돼서 그냥 받아 적으면 되는 거니까. 자, 동력적 영감설이라는 것은 성경 저자들이 큰 틀에 있어서는 영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세세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영감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1번과 2번을 개혁주의는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3번인데 문제는 3번에서도 세 가지로 나눠져요. 여기에 사상적 축자 영감설이라는 게 있고 부분 축자 영감설이라는 게 있고 완전 축자 영감설이라는 게 있어요. 자, 사상적 축자 영감설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상에는 영감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체나 또 어떤 단어 선택이나 이런 것들은 영감하지 않고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썼다는 거예요. 이게 사상적 영감설이에요. 그러면은 이것도 뭐가 됩니까? 성경에는 오류가 있다라는 식이 될 거예요. 사상은 영감하셨고 글자나 문자나 문체나 이런 것들이 영감하지 않았으니까. 부분 축자 영감설은 뭐냐면 복음서는 영감하셨고 일반 서신은 영감하지 않고 바울 서신은 영감하시고 이런 식으로 어떤 거는 영감했고 어떤 건 영감 안 했고 이런 거예요. 이것도 결국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받는 성경 66권에 어떤 거는 하나님 말씀이고 어떤 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오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완전 축자 영감설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글자 한 글자,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 한 글자 한 글자 할 때 우리가 갖고는 한글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처음에 쓰여졌던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 원래의 첫 원 텍스트, 원래 복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성경, 지금은 그거는 우리가 번역해서 온 거잖아요. 이게 아니고 처음에 만들어질 때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처음에 만들어질 때 성경은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님이
다 세심하게 선택하게 하시고 그 사람의 그 수준과 이런 지식과 재능을 다 포함하게 하셔서 모든 글자에 영감하셔서 기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택하면 어떻게 되냐? 성경에는 오류가 절대 없다. 성경은 완전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설로 가요. 그런데 반 이상이 이걸 믿어요. 성경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통합 측도 이쪽으로 가요. 장로교라고 다 완전 축자 영감설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믿는 목사를 만난 거를 행운으로 여기셔야 돼요. 복을 여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이런 걸 믿었다. 그래 이런 쪽으로만 가르칠 거 아니에요. 어떤 거는 성경이 아니다. 그리고 그 부분만 설교하고 나머지 부분은 무시해버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생명처럼 목숨처럼 받아들여야 되지. 성경은 우리가 요거는 어디는 받고 어디는 안 받고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걸 벨직 신앙 고백 3조가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요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약 물어보면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또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또 뭐 다른 많죠. 뭐 질투하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뭐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각자마다 다 틀리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 저는 더 하고 싶으면은 뭐가 있냐면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천지창조의 놀라운 역사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듣고 깨닫고 그걸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그러잖아요. 구원의 방법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천국을 가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가 구원의 길을 찾고 구원을 받는 것이.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말씀 안 해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옥 갈 텐데 말씀해 주시니까. 그것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해 주시는 거. 그러잖아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방언으로 지금 이 설교를 한다 그러면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여기서 방언 통변받은 통역의 은사 받은 사람만 알아들어요. 나머지는 다 저 뭔 소리냐 이러고 있다가 말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우리가 다 아는 한국말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고 천상의 말이 아니라 인간의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 말씀으로 기록하게 주신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은요 말씀이 기록되기를 진짜 바라셨어요. 얼마 정도까지 간절히 바라셨느냐? 직접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성경의 일부분을 써주셨어요. 그게 어디예요? 십계명. 아까 우리가 읽은 제 3절 나왔죠? 율법의 돌판. 십계명 부분은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모세가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써서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경으로 기록되는 것을 너무너무 원하셨어요. 바라셨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책을 펴서 읽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책을 보려고만 하면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주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뭘 깨달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가장 큰 증거가 바로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찬송가에도 그거 있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그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부른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주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걸 알면은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어요? 이제 이 성경보다 귀한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성경보다 귀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신 바 되었다라고 오늘 벨기신앙 고백 3.5가 말하죠. 우리와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주셨기, 구원을 위하여 주셨기 때문에 성경보다 귀한 게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멀리 했던 그런 죄를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착각해요. 뭐 도둑질 치고 사기치는 것만 죄 아닙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 것도 죄예요. 사무엘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고 했어요. 기도를 쉬는 것도 죄고 성경을 읽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것이 다른 죄보다 작은 죄인가요? 아니에요. 죄는 다 똑같습니다. 살인죄든 도둑질죄든 무슨 죄든 죄의 삭은 다 뭐예요? 사망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귀한 성경, 나를 사랑한다고 증거로 주신 이 성경을 귀하게 여겨요. 사랑해야 돼요. 이걸 아껴야 돼요. 무엇보다도 가까이 하고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200성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겠지만은 우리 목사님 너무 많은 거 시킨다고 그럴 수 있어요. 저 시키는 거 딱 3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시킨 거 따져보세요. 성경 읽으라는 거,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 기도하라는 거, 그리고 또 뭐예요? 전도하라는 거, 대신자 전도하라는 거. 저는 이 교회 와가지고 딱 3개밖에 안 시켰어요. 매년 3개, 똑같은 거 3개만 시켜요. 다른 거는 안 해요. 많이 안 시켜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거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는 거. 여러분들 중에 성경을 벌써 1독, 2독 한 사람 다 있잖아요. 과거에도 하셨겠지만 이렇게 그냥 맨날 목사가 그냥 들들들 볶으니까 어쨌든 눈치가 보여도 뭐 하든지 읽잖아. 읽어. 그 읽은 것이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시간이 가면은요 스스로가 느낄 거예요. 내 신앙이 월등히 자랐구나. 내가 참 많이 바뀌었구나. 여러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뭘 기도하고 뭐 합시다 그럴 때에 우리 성도들의 반응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단적 가르침만 전하지 않으면, 제가 성경과 반대되는 내용을 하고 내가 구원한 예수다, 성령이다, 이딴 헛소리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제가 기도하고 성경적으로 끌고 나가려는 일들을 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목사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어. 이렇게 믿고 저를 지지해야 되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왜 아멘이 쪽에서 나가요? 나와야 되는데? 네. 여러분들은 저를 지지해 주셔야지.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거 이거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거는 성도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에요. 반드시 해야 될 것들. 그래서 반드시 하라 그랬으니까 저는 반드시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안 해도 시키고,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시키고, 계속 시키는, 욕먹을 거 알면서도 시키고, 반드시 하라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잘 지지해 주시기 바래요. 성경을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무시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중세 천주교가 타락한 이유가 뭐였냐면은 성경을 교인들에게서 뺏어버렸어요. 이게 뭔 말이냐? 사제들이 성경을 읽고 강론을 합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목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풀어주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읽을 때 뭘로 읽었냐면 라틴어 성경을 읽었어요. 지들도 그 말이 뭔지 몰라요. 저도 라틴어 읽을 수 있어요. 라틴어도 읽고 헬라어도 읽고 다 읽어 있어도 읽는데 뜻은 몰라요. 뜻을 알려면 사전 갖다 놓고 매 해석하고 번역하고 해야 이제 알 수 있어요. 중세 신부들이 사제들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었어요, 그냥. 그리고 그 이전의 세대 사람들이 했던 라틴어 설교를 갖다가 그대로 베껴서 읽었어요. 오늘날 어떤 목사들이 유명한 목사들이나 누구의 설교를 베껴갖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베껴서 읽었어요. 자,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은혜를 받겠습니까? 어떻게 받을 거예요? 여기서 영어로만 얘기해도 누가 은혜 받겠어요, 여기서? 뭔 소리를 모르는데. 다 좋은 거죠. 그래서 중세 천주교가 일반 교인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읽어져도 그 말이 뭔지를 모르니까 또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가질 수가 없어요. 금지시켜놨어요, 법으로. 누구만 성경을 갖느냐? 사제들만 성경을 가져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경을 한 번도 자기 손으로 갖고 읽어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지도 않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서 보지도 않는데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찾고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세를 암흑의 시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신앙의 암흑. 그래서 그냥 하나님과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길을 차단해버린 거. 그게 중세 천주교예요. 그 결과가 뭐였어요? 교회가 타락한 거죠. 교회가 얼마나 극심하게 타락합니까? 돈 받고 면제부 팔아서 그거 가지고 지옥에 있는 사람, 조상이 죽어가지고 지옥에 갔는데, 아버지가 죽어서 지옥에 갔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니까 그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1억 원 헌금하면은 지옥에 있는 사람이 연옥으로 옮겨갈 수 있다. 안 되겠습니까? 빚을 내서라도 갖다 내겠지. 그 연옥으로 옮겨줬어요. 그럼 또 나중에 10억을 내면은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 집 저당 잡히고 뭐 해서 다 마련해서 가져가겠죠. 그런 식으로 면제부를 팔아가지고 지옥에 가는 사람을 천국 가겠다고 뻥치고 그런 식으로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게 중세 천주교예요. 교회 타락. 교회가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되어버리고 지옥 백성을 양산하는 공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왜? 간단합니다. 성경을 교인들에서 뺏어버린 순간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벨직 신앙고백 1조하면서 얘기했죠. 설교 긴 것을 여러분들 막 화내고 그러지 말고 제가 성경적이지 않은 설교를 하는 걸 화를 내셔야 돼요. 제가 비성경적인 설교를 하고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거. 왜 우리 목사님은 자꾸 저런 딴소리만 하는지 모른다고. 왜 우리 목사님은 저런 세상적인 얘기만 하냐고. 이런 거 갖고 화를 내셔야지.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말씀을 여러분들 흡수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탁월한 전도자였죠. D.L. 무디. D.L. 무디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마치 보석을 찾는 것처럼 보물을 찾는 것처럼 철저히 연구하며 되풀이하여 읽어야 된다. 여러분 결혼 반지 아니면 귀한 어떤 보석을 잃어버렸다 치세요. 분명히 내가 세수할 때 빼놓은 것 같은데 그 화장실이든 어디든 지금 잃어버렸다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지금? 화장실 할 때 진짜 많아요. 화장실. 그러면 거기 막 이자 뜻이 주지 않겠어요? 그거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보물, 반지도 그런 식으로 자꾸 찾는데 우리 영혼의 보물, 우리 구원의 보물인 성경을 대할 때 그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물을 찾듯이 자세히 보고 또 살펴보고 또 어디 빠졌는가
내가 이 말씀을 어디 놓친 거 없는가? 그걸 정확하게 살펴가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시기를 바래요. 그렇게 집중해서 보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그렇게 배울 때에 우리가 어디까지 나가느냐? 아직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증인으로서의 삶까지 나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말씀을 가진 사람이 부자예요. 말씀을 갖지 못한 사람은 거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거지가 돼야 되겠어요? 영적 부자가 돼야 되겠어요? 부자가 돼야죠. 여러분, 말씀을 가진 사람이 부자인 이유는 뭐냐?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병을 고침받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내 모든 기도의 제목과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말씀을 통해 지혜도 받을 수 있고, 물질도 받을 수 있고, 모든 걸 다 받을 수 있어요. 온갖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가장 급선무로 내가 확인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말씀을 가진 자이냐, 말씀을 가지지 않은 자이냐, 이걸 확인해야죠. 성경책 갖고 있느냐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책 다 갖고 있잖아요. 지금 그건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성경책을 정말 보석처럼 여기고 날마다 이걸 상고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읽고 쓰고 듣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걸 내가 찾아가면서 읽고 있느냐, 그게 말씀을 가진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정신교회가 목사서부터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우리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청년들 다 우리 교회들은 누구든지 간에 누구라도 다 이렇게 말씀을 가진 부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왜 시끄러운지 아세요? 영적인 부자가 많아져야 되는데, 말씀을 가진 부자가 많아져야 되는데, 이 순 그지들이 다 그냥 자리 차지하고 말씀 연구하고 다 정치만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자꾸 거지화가 되고 있어요. 신학교 나온 목사는 많아요. 1년에 10,000명씩 쏟아지잖아요. 지금 뭐 사람이 이제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희 때가 10,000명이었어요. 최고 피크. 1년에 10,000명씩 나왔어요, 목사가. 그런데 이제는 아마 한 4,000명 나온다 그래요. 1년에 4,000명? 다 합쳐봐야 4,000명도 많잖아요. 한국 교회는 다 합쳐서 5만 교회밖에 안 되는데 1년에 4,000명씩 10년이면 4만 명이에요. 그러면 목사들은 70세 은퇴가 아니고 10년만 이랑 다 은퇴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다 할 거 아니에요. 신학교 나오는 목사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죽을 각오로, 예수를 위해서 죽을 각오로 목회하는 목사는 없어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 비극이에요. 목사만 그러냐? 교인들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사부터 어린아이까지, 중직자들은 특히나 말씀을 가진 부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나는 주를 위해서 죽겠다, 나는 주를 위해서 정말 난 모든 걸 다 불사르겠다, 이런 각오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지. 어떻게 하면 시간 때우고 어떻게 하면 그냥 여기야. 다윗이 시편 119편 72절에서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보다 좋으니이다 그랬어요. 그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좋은 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소망을 찾아요. 어둠을 비출 빛을 거기서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에 말해주지 않는 놀라운 영적 비밀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떠나서 도대체 어디 가서 이런 비밀들을 깨닫고, 어디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찾고, 어디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는 생명처럼 읽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 읽을 수 있어요. 이제 날마다 볼 수 있어요. 날마다 생각만 안 필요해요. 이걸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덮어놓고 있지 마세요. 예수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예수를 믿으세요. 우리 성도들은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아무리 힘들어도 적어도 하루 한 장씩이라도 성경을 좀 보고. 저는 누구든지 각 사람은 다 그 사람에게 배울 게 있다고 믿어요.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도 부족해도 그 사람에게 한 가지는 배울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배운 건 뭐냐면은 부목사들을 철저하게 성경 읽게 만들었어요. 여름 되면 이제 일주일을 기도원에 집어넣어요. 부목사들을. 못 나오게 하고, 기도원에 처박혀서 못 나오게 하고 일주일 동안 성경만 읽고 나오게 만들어요. 딴 건 몰라도 전 참 그거 아주 귀하게 봤어요. 저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수준이 있어지고 교회가 커지고 교육자들이 좀 많아지면 나 우리 교육자들 그냥 다 기도원에 처박아놓고 저는 여름에 휴가 다 끝나고 나서 그래서 기도원에서 그냥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다 성경만 읽고 일주일 동안 성경 한 번 다 읽고 나오게. 이걸 좀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러는데 왜냐면 그때 정말 성경 많이 읽었어요. 제가 나이가 얼마 안 되지만 성경을 한 300번 이상 읽은 것 같아요. 네. 그 이후로 세질 않았어요. 그래서 더 읽었을 텐데 지금 정확히 몇 번 읽었는지 몰라요. 왜냐면 나중에 그게 자랑거리가 되더라고요. 교만이 되고. 내 스스로가 나 이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안 세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네, 말씀을 여러분들 꼭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시다. 성경의 1.1획도 사람의 자유로 기록된 게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한 글자 한 글자에 다 유기적으로 영감하시고 간섭하셔서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이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측 개혁감 있는 어떤 성경?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설. 네. 부분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완전하게 영감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축자 한 글자 한 글자에 영감했다. 그것도 유기적으로 기계적이 아니고 동력적이 아니고 유기적으로. 이게 앞으로 자주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우리 합동 측이 믿는 성경과는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설이구나. 그래서 혹시나 누가 나중에 와가지고 이것과 조금 틀린 얘기라면은 저건 우리 교단의 입장과 반대구나. 아시겠죠? 그러기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렇죠? 네, 믿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그냥 성경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네. 이 말씀을 내 생명보다 더 아껴야 됩니다. 더 사랑해야 됩니다. 네. 이 말씀을 보물대하듯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가 무시로 가까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는 축복의 보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가진 부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뭐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한만 힘들어도 꼭 성경 하루에 최소한 한 장이라도 읽으시고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을 가진 부자가 많아져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면은 아침에 설교했듯이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다.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